우리 지금 잠깐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모두 해결되고 주님의 뜻대로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될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우리 감격함으로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푸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내 맘을 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시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의 고단한 여린 푸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주시네.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기쁨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주님의 두 손으로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주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아껴받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모이니 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우리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우리 이 자에게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주님의 은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을 떠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감정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간절한 마음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영광만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전하. 우리도 주님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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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만 전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전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님의 심령의 문이 열려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이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욱더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우리 목마른 심령을 쏟아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시켜주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의 능력 되신 주를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 내게 승리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 앞에 승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앞에 덮고 심판 결과를 너희는 내가 성령이라 곧 다가오리라. 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 앞에 승령되어 도망치던 무리들은 연애 마귀하는 것 불쌍고도 더러운지 모두 떨쳐버리고 그 예수 붙들라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 3절 선포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 앞에 승령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어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 승리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더욱더 힘차게 우리 승리는 내 것일세 선포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승리는 내 것일세.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하는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하는 구세주의 보혈로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천국은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주님께서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주를
신뢰하며 우리 주여 한 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상황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 하나님의 신 우리의 모든 거짓과 모든 속임수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여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히고 미인 것들을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완전하신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주여, 영광의 주여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며 끊임없이 괴롭히며 넘어뜨리는 악한 괴의 어둠의 영들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도합나니 아버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소서. 우리를 죄의 허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아버지 온전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완전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죄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듯이 온갖 사망과 두려움과 어둠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등 뒤에서 목에 칼을 꽂듯 아버지 우리의 몸서리를 치게 만듭니다. 왜 이 고난이 내게만 왔는지, 왜 이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지, 어떤 이는 알게 모르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숨쉬기조차 힘겨운 이 무시무시한 영적인 어둠의 상황에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라면, 에덴 동산이라면 이런 일은 없겠지요. 악한 마귀 공중권세 대적들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어 주옵시고, 특히나 이제 우리 수련을 앞두며 세상과 어둠과 입시 지옥과 온갖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을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 대적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라카이라라라라라 세레이레메 아카이라이레메 라라라라라 세레이레메 카이라바. 아버지, 라마카이라이레메 라이레이레메 라라 세레이레메 카이라바. 아버지, 라마이레이레메 라라 세레이레메 카이라바. 아버지, 라마이레이레메 라라 세레이레메 악한 대적마귀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으나 어둠의 영들과 악한 것들과 대적마귀와 원수들과 아셔레레레 미케레레레바 알라이레레레레레라 세레레레레 미케레레바 아셔레레레레레레레레레바 아카이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카이레레레바.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숨통을 막히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며 아버지,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아버지 세상 어둠을 아버지 우리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덮어주옵시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악한 영들의 권세로부터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약한 세상에서 저 애굽 군대와 같이 저 블레셋 군대와 같이 저 바벨론과 수르와 같이 아버지 로마와 같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혼을 덮고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아버지 뒤에 흔들어 놓는 이 약한 것들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 아버지 크신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노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갖 문제와 질병과 사람과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며 괴롭히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며 말씀을 방해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며 좋지 못하게 나타난 괴뢰와 어둠의 영들과 더러운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과 어둠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온갖 잡념과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자유할 수 있도록 모든 근심과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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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도와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주의 종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넣어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의 말씀에 전해 나오기까지 많은 방해가 있었으나 우리 발끝에 발목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길가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짝밭이나 가시밭으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안에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인생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모든 막힌 담을 넘으시고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35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박증한 바니 자기의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예배 특징 중에 하나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좀 길지요? 네, 차마 대답은 못하시네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설교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말씀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직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가 우글우글거려서 말씀이 들렸는데 멍하니 듣고 다른 생각하면서 잡것이 들어와서 같이 섞여 있고 말씀이 기경이 안 돼서 탕탕 튀겨나가는 심령으로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야 그거는 말씀이 끝나도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설교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 마음이 넉넉넉넉해져 있어야 되고요. 이러면 가장 완벽해요.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듣기 전에 눈물을 한번 싹 씻고 말씀을 듣는, 그게 지금 상한 심령, 마음이 깨진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여전히 강팍해 있어. 막 이렇게 아멘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잘 웃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막 강팍해 있는 상태에서는요, 말씀이 들어가도 이게 예배 중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말씀을 듣는 중에 새가 와서 다 물어가요. 아마 영안이 조금 더 열리고, 저희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 이제 막 3, 4살, 5살 우리 그런 아이들은 영이 막 막잖아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돌아다니는 영을 봐요. 영을 막 귀신이 돌아다니는 것도 보고요, 천사가 돌아다니는 것도 봐요.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 더러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깨끗한 아이들 눈에는 이 영의 세계가 보이고 그것이 실제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막 맑아지잖아요.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느껴져요. 이 예배 가운데 천사와 성령께서 막 운행하고 계신가, 마귀가 막 여기저기 숨어갖고 장난질을 하려고 하는 건가를 이렇게 마음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이제 강단에 딱 쓰잖아요. 이 심령이 말을 해줘요. 지금은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전해야 소용이 있다 없다를 이 심령이 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진짜 시간만 허락한다면 막 30분, 1시간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더 하고 싶어요. 이거 뭐 싫잖아요. 우리는 다 싫던데, 저기 이번에 태국 가서도 아마 느끼고 오셨을 거예요. 앞이 싹 뒤집어져야 돼. 막 꼴깍 뛰고 막 그냥 온몸과 마음이 막 싹 뒤집어져야 돼. 그래갖고 기경이 돼야 이 예배가 좀 흐르는 거지. 그 수련회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수련회 장점은 1시간을 한들 2시간들 3시간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어딜 도망가, 산속에서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막 앞에 그냥 막 주구장창하고 말씀이 흐름에 막히면 막 주구장창 가는 거예요. 원래 그 예배가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이수비전교에 있었을 때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막 시작을 했기도 하고 예배 시간을 그냥 막 제 손에서 제가 막 떡주무르듯이 하는 그런 이제 목회 구조가 아무래도 인원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떨 때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 막 영감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인데 찬양하고 기도를 10시 50분까지 했어요. 10시 50분까지.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니까 1시가 넘었어. 근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 그런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야기도 그래도 좀 자유한 것 중에 하나는 뒤에 막 보통 이렇게 막 그래도 뒤를 좀 열어놓고, 그래 뭐 내일 회사 안 가니까 뭐 이런 학교 안 가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자유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과 우리 기도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심령이 막 노근노근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차가워지고 다쳐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막 주일날이든 뭐 예배건 왜 이렇게 기도가 길지? 이건 마귀가 이미 마귀한테 마음 뺏긴 거예요. 아우 빨리 설교 시작하지 뭐 이렇게 빨리,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솔직히 그게 지금 마귀가 다 마음을 이미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경할 생각을 해야지 뭐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 옥토바 떼어지는 우리 심령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이걸 키우든지 뭐 소리를 키우든지 이 사람을 만나서 안 만났으면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됐고, 아니 더 나아가 내가 내 생존, 내 생명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 뭐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이겠지요. 저도 아마 저희 어머니 안 만났으면 저는 아마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30대, 저희 어머니가 30대에 길거리에서 막 장사도 하시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30대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생활력 내지는 그런 의지 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지켜지고 제 생존과 제 가치와 생명이 여기까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저 어머니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 있어서요 없어서는 안 될 큰 영광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내 뭐 대놓고 앞에서 얘기하긴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한번 얘기합니다. 인생의 배우자가 반쪽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반쪽. 다르니까 반쪽이에요. 하여튼 달라도 너무 달라. 뭐 식성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습관 뭐 다 달라. 그래서 반쪽인데, 결혼 초기에는 그 다름 때문에 다툼도 있고 뭐 이게 마음도 너무 힘들고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잘 융합을 이루니까요, 이 반쪽이 없었으면 저는 목회도 못하고 제 인생과 삶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없는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제가 없는 부분들을 저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이제 시간이 이제 15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느껴지고 계시다라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인간 왜 이렇게 달라? 뭐 이렇게 완전히 이런 생각이 많다라면 아직도 이 부부 관계로서의 철이 안 된 거야, 철이.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내 반쪽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정말 아내가 없었으면 목회도 인생도 삶도 온전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끝마치면 우리 딸이 집에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딸을 만나게 된 것은 제 목회와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가치죠. 솔직히 목회자 딸이라고 다 착해야 됩니까? 다 말 잘 들어야 돼요? 딴지 목회자 다녀보니까 안 그런 자녀도 엄청 많더라고요. 막 못된 짓 하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저는 어렸을 때 힘들어서 하늘을 많이 쳐다봤는데 딸내미는 목회 나중에 고백하기를 창문을 많이 쳐다봤대요.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뭔가. 솔직히 개척 이게 이게 말이 쉽지요. 보통의 어린이라면 애 신경 하나 있는 거 신경 못 씁니다. 그리고 아직 목회자가 아닌데 사람들은 목회자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목회적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저는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있으면 주고 뭐 웬만하면 제약 이렇게 덜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도 딸이기 때문에 제 손 안에 이렇게 끌려왔기 때문에 지금 목회가 가능하고 가정이 행복한 거지. 맨날 뒤에 가서 이런 거나 하고 애들하고 막 이런 거나 하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진짜 목회도 이미 끝났고 제 인생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지요. 예수님 안 만나서 우리 가문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 가문, 제 목회, 제 인생 흔적도 없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아마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저희 집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다 복이 됐고 생명이 됐고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소중한 만남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큰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큰 역사이다, 여러분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천국 가겠지 이런 거 말고요, 내 실제의 삶에 있어서 그분을 만난 건 어쩔 뻔했어. 내가 이분을 안 만났으면 막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막 사고 날 뻔했는데 정말 막아사는 상황에서, 저는 제가 주일날 딸이 4살, 3살, 4살 때였어요. 서울에 은강교회라는 데를 가는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펑크가 빵 났어요. 바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휠만 남을 정도로. 근데 차가 뒤집어지질 않고 퍽 하고 갔었어요, 갓길에. 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가슴을 이렇게 내리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 집사람하고 한 말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타이어 가게인데 이 타이어 터져서 죽을 뻔했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는 타이어를 다 새 걸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토록 예수님을 만난 거는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어, 참 다행이야. 우리 이런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유지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데, 그래요, 잠깐 동안 우리 아내에 대해 얘기하고 자녀에 대해 얘기하고 어머니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가정이 유지가 되고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그런 은혜나 그 만남에 대한 소중함도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불평불만, 서로에 대한 불만만 토로하고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생각한다면 그 관계도, 그 만남도, 그 기쁨도, 그 생명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구원, 그분을 만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잘 간직하고 마음에 품지 않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큰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2장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2절만 읽어봅니다. 3절까지 4절까지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22장 1절로 4절, 37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 주님의 구원을, 천국 내지는 큰 구원을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혼인잔치냐면요, 여러분 지금 만나신 배우자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만났는데 일단 이게 어마어마해. 외모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돼. 그리고 능력, 뭔 일만 하면 잘 되고 막 형통하고 막 하여튼 돈도 일단 많고 근데 성격도 좋아갖고 내가 뭐 조금 투정 부리고 못된 짓 해도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 배우자는 어떻게, 뭐가 이렇게 깜깜치가 쓰는지 나만 바라봐.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 있나요, 없나요? 너무 확신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없을 가능성이 더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뭐 외모는 아직 여러분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영상이야 환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겠죠. 그분이 가진 능력이야 말할 거 있겠습니까? 성품, 한잔한 성품을 가지셨겠죠.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거 뭐죠? 나만 바라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나만 바라봐.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불만이십니까? 영적으로 이분은 우리의 배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이지요. 우리는 감사죠. 우리는 감격이죠. 게다가 이분이 우리를 어떤 환난 역경실에서 지켜줄 수 있는 분이니 우리는 뭐만 의지하면 이 신랑과의 관계만 잘 유지를 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할 이유도 없고 두려울 이유도 없고 모든 역경과 환난에서 원수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약 이런 사람이었다, 물론 이 중에 뭔가는 빠져 있겠죠. 대부분 이게 좀 빠져 있을 것이고 돈도 조금 빠져 있을 것이고 성격도 조금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가 있으니까 결혼하셨겠지만, 여러분 그분이 그걸 다 하셨다라면 우리는 완벽한 즐거움과 행복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만나서 잘만 유지를 하면 어떤 역경, 시련, 환난, 고통, 문제, 사망, 저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자유하며 승승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을 유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유지하는 게 문제인데,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는 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 여기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는 와, 나는 완전한 분을 만났다. 아, 나는 이보다도 행복할 수가 없다. 아, 나는 진짜 담대하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건 뭐 나만 느끼는 감정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한 번쯤은 다 이러셨지요?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지극한 행복으로 자유하며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다 감격 시험도 있으셔요. 근데는 문제는 뭐냐? 이걸 유지를 못하네. 이 결혼관계를 유지를 못하네. 여러분, 연예인들 왜 그렇게 돈 많고 이쁘고 잘난 사람들 왜 이걸 유지를 못할까요? 도대체 1년을 넘지를 못해. 여러분, 이 관계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지금 주님과의 이 혼인관계를 만남뿐만 아니라 제대로 되게 유지가 있어져야 되는데, 유지가 이루어지질 않자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자유, 승리, 영광,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관계 유지의 하나의 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려면 이 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끈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자, 다시 배우자로 한번 돌아가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려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뭘까요? 자, 일단은 돈은 아니겠지요. 왜냐면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게다가 돈 많은 오빠가 더 많아. 저 끝에 이 오빠보다 돈 많은 오빠가 저기 더 많아. 외모, 그건 다 결혼하고 나이 들면 다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체질이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했어요, 30대까지. 근데 이제는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빼는 체질이 드디어 돼버렸어요. 진짜 몸무림을 쳐도 안 빠져요. 이제 제 몸무게는 그냥 99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야. 뭐 외모, 성격, 이랬다 저랬다. 자, 배우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끈. 자, 이 배우자에게만 있는 것, 이걸 찾아야 돼요. 그는 돈 남에게도 있어요. 성격, 다른 사람이 더 좋아요. 외모, 아니에요. 성격, 이 모든 어떤 것으로도 이 관계는 잘 유지될 수 없어요. 자, 사랑이라는 추상적 단어로 그냥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끈이 뭘까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어려울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은 정도 소중한데 나은 정보다 더 힘 있는 게 뭐죠? 기른정이 있는. 기른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왜 하려고 하냐면요, 내 배우자에게만, 나에게만, 나와 그 배우자와에게만 있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그게 뭘까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소중한 추억들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 오로지 이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한 추억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 도대체 뭔 깨달음으로 이걸 얻었는지 돈이 10원 한 적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뭐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뭐 결혼 이후에도 뭐 돈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영국을 가겠다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영국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뭔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결정을 했어요. 저는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 젊었을 때 소중한 추억이 나중에 힘들 때 자산이 될 것이다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딸하고의 지금 추억 중에 딸과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제 생각에는 나쁘진 않아요. 슬쩍 봤는데 안경을 벗고 있어서 멍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 사춘기라 그렇게 좋을만도 하지 않, 이렇게 막 좋을 것만 같지는 않은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어디서 만들었느냐, 3살, 4살, 5살, 6살, 7살 사이에 한 번도 제 몸에서 의도적으로 떼놓지 않고 계속 붙들어놨어요. 없든지 붙잡든지 계속 한참 예쁠 때 관계를, 추억을 많이 쌓고 막 어디 여기 막 데려다니기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계속 관계와 사랑을 나름대로 유지했어요. 언제를 준비했을까요? 환란의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춘기. 사춘기 환란의 때를 대비하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관계, 사랑, 그리고 깊은 은혜들을 준비해 놨더니 사춘기에 조금 흔들거리더라도 금방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힘든 거 아니까 말은 막 못하는데요, 지금 아이가 어렸을 때요, 한참 부모 사랑 받아야 될 때 일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당장 먹고 사니라고 이리저리 하고 애하고 시간 못 보내죠. 애 사춘기 돼 보세요. 못 잡아요. 애 사춘기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해준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추억이라는 게 추억. 당신과 나와의 소중한 추억이 없으니 내가 지금의 이 사춘기를 지내더라도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소이다. 그 얘기를 한 방에 함축해서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좋을 때 호르몬이, 도파민이 이게 식어지지 않았을 때 조금이라도 더 추억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그래서 저는 성경에도 써 있어요. 결혼하면 2년 동안 군대도 가지 마라.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에 시간을 써라. 저는 그래서 한 1, 2년은 영국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자꾸 시간 보내고, 그리고 그냥 결혼해서 몇 개월, 거진 1년을 연애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제 목회 현장에 있어서 살다 보니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던 그 소중한 추억들이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서로의 존재 가치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좀 유치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몸에 닿았던 물건들을 굉장히 버리기 싫어해요. 제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아까워서기보다도 제 몸에 닿아서 저를 제가 되게 해줬던 그 물건이 왠지 모르겠지만 감정이입이 돼요. 그래서 소중해요. 여러분, 신발, 솔직히 신발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욱중한 몸무게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이거 떨어졌네, 휙. 아무리 미물이지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신발장에 옛날 신발들이 많아. 오래 신은 건 20년 된 신발도 있어. 그 신발들을 볼 때마다 그 신발을 선물해 줄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내가 간 곳들이 다 떠오르지는 않지만 소중해. 소중해. 옷도 잘 안 버려. 옷도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 저희 어머니 집에 옷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다 20년부터 막 그런 옷들. 그게 성격인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남자로서 눈물을 막 안 흘리는데 가장 많이 울었을 때가 우리 아토스 보낼 때. 거진 20년을 제 발이 되고 제 쉼이 되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정말이요, 다른 데 가서 엉엉 울면서 남자가 기도 못합니다. 잘. 차 안에서요, 말씀이 딱 깨달아졌는데 엉엉 운 거예요. 지금도 또 보고 싶으려고 그러네. 그 차가 제 인생의 추억을 제가 되게끔 만드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 그 차에 담겨 있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더 소중하니까 개척 때 어쩔 수 없이 팔았지만 만약에 누가 팔라고 막 광고 안 했으면 저는 지금도 타고 다녔어요. 지금 타도 한 2년 탔는데 삑삑삑 소리도 내요. 저는 안 팔아. 얘가 완전히 돌아가실 때까지 안 팔아. 왜냐면 이 차가 그래도 2년 동안 제 추억이 담기고 제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교회 목회할 때 제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흥이요? 교회 뭐가 보라이어트한 거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소중한 추억이에요. 저는 여행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같이 가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같이 가는 거는요, 가서 뭘 받느냐 뭘 먹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같이 가면서 다니면서 함께 만드는 추억. 우리 식당팀들이 가끔 이렇게 목사님만 가면 너무 재밌어. 길을 잃어버려갖고 헤매는 그게 너무 웃겨. 그게 뭐가 그렇게 웃긴지 모르겠지만 제가 길 한 번은 정말 멋진 데 데려간다고 딱 갔는데 웬 공룡 체험 뭐 이런 데를 데리고 갔어. 저도 와도 황당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추억이야, 추억. 추억이 중요한 거지 공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같이 먹으면서 얘기한 추억이 중요한 거지 뭘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추억을 만들어갈 줄 아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헌신짝처럼 자꾸 내버리고 고난만 있으면 도망가고 문제만 있으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없어요. 주님과 만들어낸 고난 중에 눈물을 흘려내고 그래서 거기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를 구원의 감격으로 용서심치게 하시며 내가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과의 추억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세상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 주님과의 사랑에서 그리고 주님과의 믿음의 이 천국을 큰 구원을 뺏어가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존재 가치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제가 그 아토스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지나가다가 요즘은 아토스가 이제 중단돼 갖고 없더라고요. 가끔 지나가는 차 보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제가 개를 안 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개 한 번 길렀다 죽으면요, 몇 달 가. 그래 막 여기에서 웬만하면 지금도 어렸을 때 그 큰 백구 아버지가 이게 남의 집 줘서 잡아먹고 그 집 우리 집에 와서 잡아먹은 백구, 그 백구가 지금도 막 눈앞에서 그래. 뭐 어렸을 때 집에 가면 막 얘기도 하고 막 했는데 오늘 없어. 봤더니 저희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그 개를 잡아드시지 못하고 그 개를 남의 집 주고 남의 집 개를 우리가 먹는 그런 거래를 통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개가요, 또 게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애증자시면 개가 막 홍역 때문에 죽어갔어요. 그걸 안방에다 닌기를 꽂혀 맞춰갖고 살려냈어. 근데 그 살려낸 목적이 먹으려고 살려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20년 전 얘기니까 뭐. 여러분, 이 소중한 추억들을 마음에 간직하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온갖 유혹과 시련이 올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혼인관계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감격도 주저한 한 번 반짝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못 버텨요. 저는 제가 이 어려운 목회나 힘겨운 생활 가운데서도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늘 평균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가정과 모든 관계는 적어도 제가 한참 좋을 때 만들었던 추억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될까요? 주님과 함께 만드는 믿음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지금부터라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역경, 시련, 환난, 모든 힘들 때, 기쁠 때도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추억을 만들어내시면 앞으로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그 신앙의 추억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이 어려운 때 그 추억이 힘의 능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자,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들은 게 뭐예요? 큰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장 1절에 그럼 우리는 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뭐해? 세상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다. 여러분, 이 큰 구원, 천국, 주님과의 신앙의 추억, 믿음의 그 온전함을 지금부터 잘 쌓아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예배에 나올 만큼 지켜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시무시해집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이 세속의 흐름은 우리를 지금 뒤흔들어 놓고 그 마귀가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싸움은 앞으로 더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오늘 새벽에 피구로 설명했습니다. 피구 경기, 공을 들고 그냥 무시무시하게 던져댑니다. 맞았다면 탈락이에요.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텨내고 그 공이 날아올 때 그 공을 잡는 사람들이죠.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믿음의 추억, 주님과의 이 혼인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관계 유지의 비결을 날마다 씨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유혹당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마귀가 하와 유혹할 때 막 세속적이고 막, 야, 너 나 따라오면 저기 가서 맛있는 술 내가 사줄게. 야, 너 나 따라가면 저기 예쁜 남자들 저기 쫙 깔려있다, 내가 소개시켜줄게. 빨리 와봐. 아담, 아우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와를 꿰든가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녕 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니까 이러고 속여요.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한방이 뭐냐?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인류를 심각한 죄로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간궤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마귀는 그냥 바보같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 유혹으로 우리를 뒤흔들어 놓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고 간궤를 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더 철저한 혼인관계와 그 관계 추억이 없으면 우리 여기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와가 정말 그 유혹을 이길 만한 주님과의 추억을 더 많이 쌓아놨다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절대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튀어나오겠지요. 뭐가 부족했어요? 주님과의 사랑의 추억과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안목의 정욕과 그 이 귀에 들리는 소리를 이겨내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고는 심각한 죄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가만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집안에 흐르는 약점, 가문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란입니다. 음란. 그 음란이라고 하는 가문의 저주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자녀들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암논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암논과 다말이요, 서로 친척 관계인데 이 불일 듯하는 이 더러운 정욕이 이 암놈이 다말을 암놈입니다. 예, 하여튼 막 그렇게 해서 음욕을 부려갖고 문제가 일어났네요. 근데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 딱 분노를 품다가 압살롬이 한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간음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한지 보세요. 후궁은 1000명이나 뒀어. 이야, 이건 가문의 음란이 막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가문을 다 파악하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뭐에 제일 약한지를 가문의 저주까지 흐름까지 싹 다 꿰갖고 깨고 있어요. 여러분, 형사들 보면 저 범죄자 하나 잡을 때 가문, 그 CCTV, 그가 현행적, 저 뭐 카톡 다 뒤지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서 발견하지요.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수로 이깁니까? 내 인생에서 제일 약한 것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걸 찔러대는데 무슨 수로 마귀를 이겨요? 사울이요. 야, 저는 사울이 넘어간 장면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어쩌면 그 타이밍에 만만여 천천히를 들었을까요? 어쩌면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마귀는요, 적절한 상황과 타이밍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 만한 환경과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마음을 멜랑꼴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이 이상하고 야릇할 때 그 소리를 딱 들리게 해서 심령이 와르르 무너지도록 완벽한 시나리오를 다 짜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겨요? 무슨 수로 이겨? 이거 아무리 그가 경건하고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성경 공부에 내가 주의종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땄어도 이거는 이 마귀의 작전과 괴계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가 그 무시무시한 짓을 하기까지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뭘 넣어줬?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더라. 자, 마귀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넣어주면 휘까닥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아니 뭐 세상 방법으로 와서 우리를 덮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얘기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이단 빠지는 분들이요, 아유 나는 이단 안 빠져요. 그 이단 어떻게 이단을 갈 수가 있어요? 헤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잘 시나리오에 한번 맞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 나는 이단이다 이러고 덤비는 줄 아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도와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내 수치와 모욕을 줘도 그걸 참아내는지 몰라요. 어떤 이단은요, 한 사람 전도할 때 20만 원씩 준대요. 이거 눈동자 흔들리는 건 뭐죠 이거? 우리 교회는 전도에도 양 한 마리 주던데. 여러분, 이 지금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생각을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적절한 시나리오와 타이밍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실랍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지금 빠져 있는 무시무시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져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성경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자꾸 세상 가치로 세상을 이 모든 인생을 봐요. 그래서 참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착하고 친절하면 대단하다 이러고 자꾸 사람을 높여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거요, 자꾸 목사님들이 내 공로로 이렇게 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잘해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아난 줄 알고 있어요. 이 나라의 이 경제 부흥과 나라가 이렇게 살아난 거 다 지들이 잘나서 그랬다고 너도 나도 자화자탄하며, 그리고 참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해요, 어쩌면 이렇게 헌신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세요. 이 지금 마귀의 속임수에 다 빠져갖고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넘어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아도취해서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요만큼이나마 착해서 순종해서 열심내서 희생해서 이런 거는 조족지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데간도 없고 다 사람이 한 일만 얘기하고 자랑하고 그로 인하여 자아도취에 빠져 있고 잘했다 뭐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속이고 있어요? 마귀가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의 깊고 절대로 흔들 수 없는 사랑의 추억을 지금부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이 안 나와.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거긴 자신 있게 아멘을 안 해. 왜요? 사랑의 힘으로 그분과의 그 추억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특유의 열심,
수고, 땀방울, 희생 이런 걸로 일궈놓은 이 땅과 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됐다고 나도 모르게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 한번 옮겨버리시면 아무리 쓰고해도 이 세상은 황무지됩니다. 황무지. 이제 딸이 방학이다 보니까 영화를 몇 번 봤는데 이번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한국 일본 식민지하고 싸우는 영화 이름 뭐지가? 봉오동 전투. 예. 야, 우리나라가 저런 날이 있었을까? 저렇게 비참하게 나라 뺏긴 서름으로 괴로운 날이 있었을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수시로 있었더라고요. 수시로. 블레셋,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 헬라 계속 지금도 중동 국가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면서 평생을 그로 살았어요. 우리나라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죠. 벌써 일본 시작질 하잖아요. 이제 막 그게 몰리니까 막 경제적으로 이제는 대놓고 막 댐비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대놓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리가또 이러면서 얼마나 친절한데요. 다 뒤에다가 숨겨놓고 이런 사람들이지 겉으로 그렇게 대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지. 지금 뭐예요? 왜 저런 짓 하냐면 몰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너 죽고 나 죽고잖아요. 이제 너 죽고 날 살자. 요즘은 너 죽고 나 죽고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정도 시작됐으면 이제 막 나라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 옮기시면 우리나라 또 대한독립 만세해야 될 날 또 올 수도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피폐하고 죽어가는 이 비참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데 다 너도 나도 잘났다고요?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세상에 떠나려가지 않도록 잘 붙잡힌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4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절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천사들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죄를 견디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견디실 수가. 그래서 지금 주님은 잘 버티고는 계신데 이제 때가 되면 견딜 수 없는 그분의 거룩이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보응하는 날, 와르르하고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와르르 쏟아질 때 이 세상의 어떤 공력도, 어떤 선행도, 어떤 열심도, 인간적인 노력도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이겨낼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8절이요 363페이지 10장 28절, 히브리서 10장 28절 30절까지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인내의 한계가 도달한 날이 옵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진노로 완전히 불일 듯 다 덮여요. 근데 그 중에 누구만 살아남느냐? 누구만 살아남을까요? 예수님과의 혼인관계로 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 버티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는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의 죽음의 사망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가축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집안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애굽 사람들만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애굽 사람들이 많이 죽었냐면 애굽 사람들이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가 뭐죠? 어린 양을 잡아다 피를 찍어서 집안 문설주에 발라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안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꼭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구워 세지 말라면, 열은 구워 세지 말라면 꼭 열 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둘, 열 세지 말라면 꼭 열 세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 더 얼차려 받아. 그 피 바르지 말라면요 꼭 안 바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장자는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요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절대로 버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풍파, 세상 유혹, 거기에 떠내려가는 건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마귀의 공격과 그들의 술수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무시무시한 진노요. 그 어마어마한 진노를 이겨낼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것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이 이 무시무시한 세상 질병이 많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미세먼지로 숨도 못 쉬는 세상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경제적으로 안 좋고 힘든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미세먼지 마스크 쓰면 구원받고, 그리고 면역력 있으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있을 때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는 살아남을 자와 살아나지 않을 자가 정확하게 갈렸나니 누구는 살아납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의 추억이 충분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억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앞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진 자만이 세상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내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로를 입은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칭의, 우리를 의롭다같이 칭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평생 착하게 살다가 남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구제하며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 안 믿었네요. 이런 사람은 저 지옥 가고요. 평생 못된 짓 하고 남의 거 뺏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강도짓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네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만나서 천국 갔어요. 세상은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시험 들락말락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물어볼게.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의문을 아직도 이거 솔직해야 돼. 목사님이 지금 예배한 말이 뭔지 알지? 평생 착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선하게 살았어. 근데 예수님은 몰라. 그럼 죽으면 이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고 심판받아. 그런데 평생 나쁜 일 하고 못된 짓 하고 괴롭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 예수님 만났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지나의 추억을 막 쌓아가고 있네.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요. 그럼 이 의문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나는 솔직히 아직 이런 그거에 대해 의문이 안 풀렸다. 그래요. 솔직히 좋은 거야. 나머지 다 풀렸어? 물어볼 거야. 자, 누구 찍어 물어볼지 몰라. 조심해야 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지식 하나만으로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천국 지옥을 가르쳤을까? 왜 평생을 못되게 산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왜 평생 그냥 대충 막 못되게 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고 이 밤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나 혼자서 공부해서 그렇지 서울대 수석 입학한 사람이 내 옆에 딱 붙어서 항상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봐요. 나도 서울대 비슷한 데라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축구를 잘 못해. 난 축구가 엉망진창인데 손흥민이 내 집에 가정교사야. 내 축구 개인 가정교사야. 그래갖고 어떻게 차는지 뭐 하는지 그거를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붙어 다니면서 축구를 가르쳐주는 생각해봐. 한 달만 지나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겠지.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의 추억을 쌓으면 구원받겠다고 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제대로 만나서 그분과의 신앙의 추억을 쌓는 사람은 손흥민을 만나 축구하는 것처럼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보는 거지. 단순히 지식으로 못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지옥 가고, 아니 뭐 못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고,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서두에 얘기한 게 뭐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쌓아 나가야 된다?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믿음의 철저한 추억이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형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의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 하신 거지 지식으로 하신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가는 거 뭐하러 가는 거죠? 신앙의 추억을 쌓으러 가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추억을 만들어 와야 돼.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내가 이 수련을 통해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정말 서러운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제 가슴팍으로 팍 들어와 두세 시간을 펑펑 울면서 그 구원의 주님을 감격을 경험하여 제가 주의 종이 되기까지 한 것처럼 이 신앙의 추억을 만들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년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영적 여력이 뭐 돼야 되겠지만 이제 장년들도 수련할 거예요. 장년들도 맨날 아들 아동부 학생들만 수련하는 법이 있어? 장년들도 뭐 교회에서 하면 되지 뭐. 교회에서 해서 막 새벽 저녁으로 뭐 낮에 못 나오더라도 무흥회처럼. 그래서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야 이 험한 세상,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이겨내지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 지식으로 하지 마세요. 맨날 아는 것만 많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옷 하나에, 제가 밟은 신발에, 제가 다니고 사는 차에,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과의 그 추억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미리 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그 깊은 신앙의 추억 안 만들어내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날에 제 말이 생각날 겁니다. 주님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배우자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그만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존재 가치는 함께 만들어놓은, 내가 있게 만든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 추억을 주님과 만드셔서 앞으로 있는 환난을 거기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주님과의 진노를 하나님 앞에 지켜낼 수 있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아끼던 물건 하나만 없어져도, 예를 들면 정말 사랑했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유품을 남기셨는데 그 유품을 잊어버렸을 때 그 서러움과 절망,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건 한 쪽도 소중한 추억이 담기면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저미도록 서럽게 울게 만드는데, 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리 뒤돌아봐도 교회 왔다 갔다 한 것 말고는 신앙의 추억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실래요? 저 마귀의 저 무시무시한 술수와 계계와 간계와 온갖 저 공격 어떻게 이겨내시려고요? 그거 다 이겨내더라도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40일 40자로 내린 비도 피할 수 없겠건만 세상이 다 불타오르는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나 그 예수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못된 인간이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말도 안 되는 지식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낸 소중한 추억, 그 피눈물 많은 소중한 추억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환난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추억이 없다라면 가슴을 치며 통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있을 환난과 역경을 이길 만한 주님과의 관계를 이번 수련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만들어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청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